네, 김영환입니다. 이 출애굽기 언제 끝나나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본문 내용입니다. 그동안 말씀 묵상한다고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도 한 명 한 명 꼭 읽어보면 좋은데요. 이 책에서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데요.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구름이 나타나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구름이 성도를 보호하는 현상은 잘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촌 마귀가 구름은 자신의 원수인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무기인데 이것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뚫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구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공격하고 접근할 수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촌 마귀가 구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를 집중 공격해야 되는데 너는 두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책을 읽고 할 때 그냥 내가 뭔가 읽었어. 이렇게 척하려고 읽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어떠한 영성을 갖도록 책을 읽게 한 거, 너 그거는 잘못한 거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혼자서 산책을 나가서 혼자 차를 마시도록 허용한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다.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분주한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데 너 혼자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혼자 차를 마시게 한 거,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그것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또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여유롭게 서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성막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려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막, 성막에 임했습니다. 구름이 덮여지고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무게감, 그 임재가 성막을 덮었죠. 그때 이스라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실 실제하셨다라는 그 증표를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임재를 보여주셨던 거죠.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셨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 있을 때, 운행할 때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는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성공해야 될 시기야. 내가 지금은 돈을 모아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시기야. 나 지금 유명해져야 되는 시기야. 나 뭔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조금 기다려보자. 잠잠히 하나님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페이스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이 페이스 미션이 무엇이냐면 내가 빚을 지면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면 그냥 굶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게 페이스 미션인데요. 요즘엔 잘못 페이스 미션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막 대출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돈을 꾸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동원하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잠깐 멈추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내가 지금 빨리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사람들의 힘으로 해야지, 내 권력으로 해야지, 내 돈으로 해야지,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산 정유경 여러분 아시죠? 다독다작했던 인물이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이런 책들을 냈는데요.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천연두의 치료법에 책을 내기도 했고요. 도량형 화폐의 통일을 주장하고 거중기를 고안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산 정약용이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책을 저술하면서 시대를 이끌었었는데요. 사실은 이 다산 정약용이 크리스찬이었다, 천주교 신자였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동의되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1801년의 2월에 천주교도들이 청나라 신부 주무모를 끌어들여 영모를 꿰었다라는 죄명을 사실은 쓰게 된 것. 네. 그것도 결국에는 이런 천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다산 정약용이 그렇게 모함을 받고 유배를 당했지만 거기서도 책을 읽고 자기가 작품, 저술 활동을 했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목민심서 같은 책은 목회자들도 읽을 때 목양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는 그런 책이고요.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죄와 벌, 까마라초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을 쓴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언제 이 책을 썼습니까? 네, 도스토옙스키는 무신론자로 사회주의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1849년 러시아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했죠. 그랬는데 이 28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이제 나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황제의 사형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사면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시베리아로 가는 날 기차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으로 던져준 책을 엉겹결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죠. 그리고 그 시베리아에서 옥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을 보다가 까마라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대걸작을 쓰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있게 되고 어떤 오해를 받으니까 그게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대가를 만들었고 정약용이라는 대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왜 이게 안 풀려? 왜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시간 마지막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